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흥사경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온 성전 안에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민제일교회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경에 허락해 주신 전체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신앙인이 되고 이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고 우리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 이삭에게 주신 원리, 야곱에게 주신 원리 다 기억하시죠? 간직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축복,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사용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마 가장 불행하고 큰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요셉 하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어려서 색동옷을 특별히 입혀서 키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평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7년 흉년 가운데 중동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요셉의 기록을 보면 아무 흠이 없어요. 무흠한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도 흠이 있고, 모세와 같이 훌륭한 인물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는데 요셉은 흠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자 삼으신 중요한 믿음의 요인들, 축복의 요인들이 무엇일까?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시작.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꿈쟁이. 어려서부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형제들의 이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형제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이야기해요. 분명 하나님 주신 꿈인데 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양치고 있는 자리, 형들을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 따라 형들에게 오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형제들은 의논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맏형이 죽이지는 말자 설득해서 이집트의 노이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생에 너무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어려서 겪게 되는 사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증오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꿈, 그것이 없으면 백성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링컨 메모리얼 그 장소에서
세계적인 연설이 이루어지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주어집니다.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이 곧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외칩니다. 그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전 노예의 자녀들과 이전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한 형제로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의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절망의 산을 희망의 돌들로 부수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불일치의 요란한 소리는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언젠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드림은 자기 자신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인종으로 계층으로 증오하고 갈등하는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불평원망해. 마실 물이 제대로 없다. 만나가 맛이 없다.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으니 지겹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의 비전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당장 주어지는 마실 물, 먹을 음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꺼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비전으로 받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향해서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것이죠. 꿈을,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 왜 교회라는 것이 안 나올까요?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때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비전은 승리의 비전입니까? 실패의 비전입니까? 실패의 비전은 없어요. 아예. 주님의 계획 속에 교회의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오직 한 가지, 승리의 비전입니다. 근데 왜 교회 생활할 때 안 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의 비전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교회는 실패의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 온통 안 되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실패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일했던 유명한 신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 시대를 향한 교회 비전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온 천사들이 다시 천국으로 귀환하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위로하다가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을 놓아두고 이제 천국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11 제자에게 맡기고 왔노라.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 제자들 유능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고기 잡는 어부이다. 천사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맡기고 오셨다면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There is no other plan. 또 다른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라고요? 승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실패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이 실패할 뿐이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 시작.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요셉이야말로 어려서부터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것 같은,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상처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바뀌어 요셉은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에서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도 요셉은 복수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자기를 죽이기로 했던, 자기를 버렸던, 꿈꾼다고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원수라는 것은 가장 미워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용서의 가능성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형제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용서는 요셉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셨기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에 지난날의 아픔도 지난날의 상처도 결코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이 새롭다는 것이냐? 구약에도 있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이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되지 않으면 구약의 사랑하라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임금이 탕감해주고,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 갚지 않았다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야기.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서 그 탕감했던 거 다 취소하고 이 사람을 잡아가두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우리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가치로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성인 남성이 3달 동안 번 수입이에요. 그렇죠?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번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해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잡아도 크게 모순이 없을 것 같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하루벌이에 6,000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에 6,000배를 하면 6억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6억이에요. 1달란트가 6억.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치 월급 빌려줬다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다. 임금이 진노해서 이 사람 탕감해준 거 다 취소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6조를 갚아내려면 하루에 10만 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16만 4,383년이 걸립니다. 이 계산이 너무 숫자가 커서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이 용서를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어떤 것들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계명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헬란 말을 라틴 말로, 당시 로마 제국가의 라틴 말로 번역했던 굉장히 훌륭한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지역에 일부러 가서 살면서 예수님 거니드는 길을 걸으며 묵상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에 예수님이 제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던가 봐요. 제롬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요, 자기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대요. 제롬아, 나는 내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내 돈이 너무 부족하군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해서 재산을 드렸대요. 예수님께서 제롬아, 나는 너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단다. 내 전 재산도 다 드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롬아, 너의 죄악을 나에게 주렴. 나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의 백성을 삼아 주신 분이다. 이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윌리엄 오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고, 우리들이 서로 판단할 때 사람 같고, 우리들이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 같다.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악한 영의 종노릇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증오의 도구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시작.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요셉은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얻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도 요셉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축복을 나누는 사람, 축복의 통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축복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감나무가 잘 자라서 쑥쑥쑥쑥 커서 가지를 쭉 뻗어서 우리 담 밖으로 가지가 쫙 뻗었어요. 근데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담 밖에 뻗은 가지에 달린 감은 내 겁니까? 이웃 겁니까? 누구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그거 내 거예요, 이웃 거예요? 내 거지, 내 거. 한국식으로 내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다 추수하고 남는 것 다시 가서 가져오라, 그냥 놔둬라. 안식년 때 농사하지 말고 자연이 생기는 열매는 가져오라, 놔두라.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이웃이 먹으라. 나그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단박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요셉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축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축복해도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미는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가지가 단박을 넘었다. 여러분, 그 미국 텍사스는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운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집들도 넓고요. 또 교회 예배당도 굉장히 넓어요. 텍사스의 어느 교회 예배당 그 부지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땅이 넓은데 그 땅에서 유전이 터져요. 텍사스에는 유전이 많거든요. 유전이 터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 유전이 터진 거예요. 온 교인이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유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막상 이 축복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회의를 열어요. 이 유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장시간 토론하다가 세 가지를 결정했대. 세 가지를. 첫 번째, 부지런히 기름을 파낸다. 두 번째, 이익금을 온 교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세 번째, 더 이상 새 교인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면요, 그 축복 감당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축복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전민제일교회 주차장에 유전이 터지면 좋을 것 같죠? 헌금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세교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축복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서 와서 그 축복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전민제일교회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요셉을 표현하는 반복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집 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끊임없이 추문을 보냅니다.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 여인의 유혹하는 여인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큰 돈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성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타협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축복 네 가지 요소 함께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고 특별히 전민제일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3년 동안 전민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에 주님의 장중에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사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 결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김종훈 목사님,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셔서 온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력자로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띠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가는 성령 충만의 공동체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